자,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 안식일과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되 제7일은 너희에게 거룩하고 여호와께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 이게 안식일에 안 쉬었다고 죽이라고 하는 거는 참 오늘 우리 시대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쉬는 의미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경배와 찬송,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이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지금도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단은 토요일 날 안식해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참 정말 저 이단들은 문제예요. 정말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일단 떠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탁월해요. 탁월한 무식이에요. 탁월한 무식. 어떻게 여러분 신약 시대 토요일을 안식일로라고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국에서 이 파생된 이단들은 외국의 이단들은 그래도 좀 세련된 맛이 있는데 한국의 이단들은 보면은 아주 천박해요. 천박하고 무식하고 아주 그 더러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하여튼 한국의 이단들은 이상하게 그 이단도 참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이단이 되는지.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이 주일, 이 날은 부활절.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항상 부활절로 지켰어요. 거의 항상 부활절. 우리는 예를 들면 오늘날 신약교회는 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 신약 초기 그 성도들의 하고는 전혀 그릇되죠. 늘 부활의 영광, 기쁨, 이 부활의 소망, 생명. 늘 초대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이 안식일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그 의미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을 가지는 날이.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도 이 안식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가장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일 성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주일 성수가 이제 율법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 70년대까지는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너무 또 한쪽 극단으로 가서 이제는 무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주의 날이가 아니라 내 날로 삼잖아요. 내 날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주일을 그냥 마치 자기의 날로 삼는 거, 자기의 날로.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우리 5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운 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땅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은 우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읽어도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만약에 과거 우리 한국교회 60년대나 70년대처럼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거의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조심스럽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성막 재료 선택. 그 4절부터 우리 그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성막 재료, 어떤 예물, 뭐 청색, 자수색, 홍색, 배실, 염소털, 뭐 붉게 문드린 수대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재료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막을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로 뭐 성막 하나 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까지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 성막의 재료 선택하고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거기다 우리가 첨가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야, 이 하나님 주신 이 성막 재료보다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 성막 재료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죄잖아요. 이거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아. 이러면 더 멋있고 더 괜찮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대부분의 죄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의도로 들어온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지만 그러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우리 멋대로 성막을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러이러한 재료를 써라. 다른 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지금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5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의 예물로 드리라.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를 지정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의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면 바자회 하죠. 우리 집 앞에 성당은 수시로 하더만 수시로.
아주 뭐 그냥 거기는 정해진 아주 그 바자회가 1년에 한 10번도 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막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 뭐 옷도 사고 못도 사고 뭐 막 그래요. 그걸 이제 자기네들 이제 선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뭐 돕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교회도. 근데 그거는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 뭐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물건을 매매하고 판매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막 이 장사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또 하는 교회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교회에서 좀 안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쳐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의 재료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뭐 세상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뭐 교회 사역 돕겠다, 선교 사역 돕겠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라도 그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뭐 좋은 의도만 되면 다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실용주의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실용주의, 또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세속주의, 실용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가 세속주의고 실용주의인지 이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명령한 게 있어요. 10절,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모두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자, 이것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이걸 구속론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 마음이. 머리가 좋거나 뭐 세상에서 뭐 굉장히 뭐 출세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하시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망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했으니까, 세상에서 높은 뭐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장로하시오, 뭐 안수집사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세속주의, 그것도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실용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걸 딱 금해놨어요, 말씀에. 근데 이 현대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금해놓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체시켜가지고 아무나 다 뭐든지 다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도 개혁하지 않으면은 어떤 개혁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성막의 구성과 배치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죠. 그래서 그 뭐 증거계, 채, 속죄판, 가릴막, 상, 뭐 기구, 차려놓은 빵, 등잔대, 뭐 성막 입구, 뭐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정해놔가지고 또 제사장 옷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옷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과 심령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막의 일과 그곳에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섬기고 만들고 성막의 제로를 만들고 성막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이 성막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보니까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금패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여러 색깔의 실도 바치고 은과 놋도 바치고 또 25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내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모든 여자들은 왠데 맨날 여자만 내리 남자는 없고 22절에는 있네.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남녀 모두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좋은 금패물, 은패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겨냥한 거예요. 그냥 여자들아 갖고 있지 말고 가져와라. 장롱 속에 숨겨놓지 말고 딱 여자들.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들은 이 세상 낙이 즐겁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여자. 또 29절에는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헌금의 원리도 사실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헌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쥐어짜는 헌금은 그건 사실 하나님 받으실, 그걸 하나님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억지의 헌금은 그거는 올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막 헌금을 내라고 막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심겨주면 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드릴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하고는 틀려요. 아니, 세상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으로 많이 가요, 자기께. 그러나 영적인 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많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억지로 막 헌금을 내라고 막 그냥 강요를 하거나 막 헌금 뭐 결단을 막 하라 그러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이 헌금을 쥐어 짜내는 게 문제예요. 과거의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냈거든요. 교회 속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렸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그게 내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던 시절에는 교회가 뭐 뭘 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억지로 인색, 그러니까 그냥 막 뭐 할당 얼마 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 교회가 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얌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진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서 헌금 내요. 교회에서 뭐 굳이 내라고 안 해도 알아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내는 거야. 알아서.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막의 일꾼을 또 지명해요.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이냐면 30절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다음에 오홀리압, 34절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그 31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이 부살렐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셨고, 오홀리압도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어 조각하는 일과 정교하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일과,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또 기술적으로 아주 이 세금, 금세공, 세금, 은세공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섬기라고 이와 같이 기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으로 섬긴. 근데 그 열심으로 섬기는 게 교회를 망칠 수 있다고요.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교리적 지식,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마음이.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아무나 다 막 그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제멋대로고 무자격자들이 그냥 막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 있어갖고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맨날 문제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 무자격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무자격자들. 무자격. 자격을 주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자격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 놈들 중에 제정신 가진 놈이 몇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두서너 명 되나? 전부 다 국회의원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무자격자,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자격자, 목사도 무자격이에요. 뭐 신학대학 나왔고 안수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천만에요. 무자격자들 많아요. 신학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우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그거 다 무자격자들이에요. 무자격자.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무자격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 교회가 어디 뭐 제대로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다 이상하게 그냥 막 돼가지고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나 와서 일해라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라가 아니라 딱 지명해가지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과 마음 딱 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신약 교회의 원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완전히 싹 무시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완전히 싹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 들어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르치고 뭐 하고 막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외형적인 교회는 유지할 수는 있어요.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격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내 교회다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이렇게 말씀에 다 이렇게 계시됐는데도 이렇게 깜깜하게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 있으니 참 어리석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제목 보겠습니다. 주의를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뭐 의뢰 당연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세움이라는 것을 지시하셨어요. 감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세움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의뢰해야 돼요. 뭐든지.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으면은 그거는 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건 죄짓는 거예요. 죄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